성경 읽어주는 이레나입니다. 요즘 저녁이면 가을옴을 알리는 여름 끝자락의 풀벌레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계절은 정직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찬바람 몸에 들어오지 않게 이불 꼭 덮고 자야겠어요. 오늘은 제가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임정희님이 옮기신 베르나데트 맥가버 스나이더 작가분이 쓰신 주님 나이 드는 것도 좋군요 라는 책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은 85세 고령의 나이신 할머님이십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 안에서까지 감사한 일을 찾아내고야 마는 저자의 순수한 마음이 감동적입니다. 먼저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시간은 소중합니다. 수많은 순간을 추억으로 쌓으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소중하지요. 기억에 쌓인 수많은 순간만큼 무수한 세월을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3살이나 80살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을 놓치기 싫어 초조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노년을 누리세요. 하루하루가 주는 선물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조금씩 기도하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쁘든 슬프든 그저 기도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모두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이 작은 책이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베르나데트 맥가버 스나이더. 오늘은 제가 이 책 안에 있는 몇 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좋으신 주님, 저는 오늘 영성체 전에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는 기도문을 바치면서 어떻게 한 말씀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한마디 대답이면 충분한 질문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랑 결혼해 줄래요?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부터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갈 수 있나요? 우리 강아지 한 마리 키울까? 하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문이 있지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저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받곤 했어요. 주님,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저는 현명한 대답을 생각해내지 못하다가 다음 날에야 적절한 대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저인데도 그간 질문에 답하고 그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생긴 경우가 많네요. 새로운 직장을 다니기로 한 일도 있었고 청혼을 받고 네 라고 대답한 일도 있었지요. 새로운 직장을 구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새로운 도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게 청혼한 그 일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외 봉사 활동을 갈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에요.
그러나 강아지를 키울 기회는 있었고 나중에는 고양이도 키울 기회가 있었는데 이 둘은 제 삶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꿔 놓았어요. 삶을 돌아보면 아니요 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네 라고 대답한 때도 있었고 네 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아니요 라고 대답한 때도 있었어요. 특히 그런 일은 중고품 가게에서 일어난 적이 많았지요. 그때마다 저는 상상도 못할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다르게 대답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중요한 질문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들도 떠오를 때마다 후회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한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는 걸 알았네요. 제게는 아직 그럴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 볼까 해요. 당장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일과 제 할 일 목록에 적힌 집안일만 모두 끝나면 바로 그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주님. 자꾸 미루는 버릇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내서 더 잘해 보도록 할게요. 약속드리겠어요. 위대한 유산. 좋으신 주님, 어렸을 때 저는 패트릭 헨리에 대해 배웠어요. 그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말했던 애국자이자 정치가였죠. 어릴 때 배운 것을 많이 잊어버렸지만 이 문장만큼은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가 남긴 더 훌륭한 명문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하면서 한 말이지요. 이제 나는 내 재산을 모두 가족에게 상속한다. 가족에게 상속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다. 가족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있고 또 내가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면 내 가족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고 또 내가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면 내 가족은 가난해질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젊었을 때는 자식들에게 저희가 누리지 못한 것을 주길 원했어요. 능력이 된다면 혹은 전혀 능력이 안 되는데도 저희는 자식들에게 더 큰 장난감, 더 좋은 교육, 더 멋진 휴가, 더 나은 인생을 살 거라는 희망을 주려 했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기도 해요. 혹은 저희가 잘못했거나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면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당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었기를 희망한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녀, 조카, 손주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이를 얼마를 먹든 후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에 당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친구이자 사랑 가득한 존재가 되어주시는지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세대는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며 좋으신 주님,
제가 다니는 성당은 늘 편안한 곳이에요. 저희 성당은 유서가 깊은 것도 감탄할 만큼 아름답거나 눈에 띄는 것도 아니지만 그곳에서는 항상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한 신자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설치하라고 성당에 돈을 봉헌했지요. 저는 그런 창문을 여행을 다니면서 수없이 보았는데 그때마다 몹시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창문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멋질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인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 설치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완성된 모습을 보니 막상 기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창문이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과 사도들, 스테인드 글라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런 표현은 조송하지만 보기 흉했어요. 얼굴은 기다랗고 발은 무지하게 큰 데다가 맨발이었어요. 이들은 늘 어딘가로 걷고 있었을 테니 적어도 샌들은 신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멋대로 늘어진 머리카락과 수염도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문의 색상만은 밝고 아름다웠어요. 햇살이 눈부신 아침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반짝거리며 성당 안으로 눈부신 그림자가 생겼지요.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계속 바라보며 영감을 얻고자 애썼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각 창문마다 특별한 영적 사건이 묘사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저는 그 사건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창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다른 창문은 수백 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창문만은 단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 있으며 둥글고 하얗고 단단한 모양에다 불투명했어요. 햇살도 이 조각을 뚫고 지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띄었지요.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며 항상 그 조각에 이끌렸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들어올리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체였어요. 성체는 단단하고 살아있고 우리를 위해 창문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 제가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나 그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제가 메시지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가슴에 품어 옛 독일 속담처럼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리고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뜻밖의 행복. 좋으신 주님, 오늘 저는 장례식에 갔다가 요리법을 배워 집에 돌아왔어요. 뜻밖의 행복이죠. 고인이 된 분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한 딸이자 훌륭한 어머니였고 진실한 친구이자 좋은 이웃이었지요. 게다가 멋진 요리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고인의 유족들은 발인하기 전 장례 미사를 위한 기도도 했을 뿐만 아니라 고인이 아이였을 때
대학을 졸업했을 때, 신혼이었을 때, 그리고 많은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찍은 사진들도 보여주었지요. 유족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어머니에게 헌사도 바쳤지요. 그리고 고인이 가장 아끼던 요리법도 공개했답니다. 주님,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장례식이 훨씬 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인과 친하지 않고 그저 지인이기만 했다 하더라도 비슷한 연배의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는 상실감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번 장례식도 슬프긴 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행복하기도 했어요. 고인이 된 여성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요리법 덕분에 고인의 일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좋으신 주님, 이제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혹시 남에게 슬픔을 끼친 게 있다면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물 상자를 개봉하듯이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로 맞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선물 상자에 바라던 게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선물에 기뻐하며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뜻밖의 행복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장례식에서조차 말이지요.